오늘은 5장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와중에 이거를 쓰고 있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듣다가 갑자기 이제 폭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그 불안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꼭 전쟁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의 불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점점 이제 이렇게 몰아되지 않습니까? 사냥꾼이 동물을 모으는 것처럼 어디로 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종교 선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저런 얘기 하더니 결과적으로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속았다.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결국 또 하나의 종교 선전에 불과한 내용을 철학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포장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라면 이미 세상의 검증이 끝난 만큼 이제 19세기 들어가고 20세기 들어가면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고통이 심해지다 보니까 19세기는 이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신은 없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막 힘차게 달리다가 마지한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더더군다나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19세기는 철학과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 야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미 세상의 검증이 끝났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시계를 거꾸로 돌릴 생각은 없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에게 한 가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공부한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보니까, 과학 보니까 신은 없어. 또 한편으로는 신이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신은 없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글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원하는 곳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셈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잘못됐는지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할 때 그 자리에 돌이켜 올바른 길로 데려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진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것, 과거로 돌린다는 것, 이미 다 끝난 거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점은 산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시작했으면 빨리 올바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올바로 계산을 하자. 둘째로 지금 내가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난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지 도덕률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의 도덕률. 그 도덕률의 배후에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데까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만든 우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를 유일한 단서로 사용한다면 두 가지예요. 우주는 위대한 예술가, 우주는 아름다운 것이므로 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 우주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찾고자 하는데 하나는 그가 만든 우주. 근데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유지다. 또 얘기해 봐보. 그가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유지다. 여기에 칸트의 글이 나와 있죠. 칸트의 묘비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여기 이제 원어는 이게 뭐냐면 별이 빛나는 하늘과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얘기는 내가 내 마음, 내성을 관찰할 때 그 외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때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위대한 창조주 예술가로서 또 하나는 무자비한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정신 안에 든 도덕률입니다. 이것은 내부 정보보다 우주보다 내부 정보이므로 이것은 내부 정보요. 내부. 누구 얘기야? 내 얘기예요, 지금요. 나란 말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부 정보이므로 우주보다 더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을 보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야 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주보다는 도덕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을 보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야 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주보다 지은 집이죠. 도덕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 두 번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옳은 행동, 공정한 처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용기, 신뢰, 정직, 신용으로 표현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해 몇몇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성급하게 나가지는 맙시다. 반전을 얘기하세요. 반전은 뭘까? 도덕률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들이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도덕률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가 용서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하기에도 아직은 이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과 용서하신다는 것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듯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말입니다. 용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빨간 글을 나왔는데 C.S. 루이스가 긴 우회 과정을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용서란 주제에 부딪히면서 그 신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신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신은 인격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난 이런 분 처음 봤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결론에 예수님을 믿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저 그 무엇보다 정신과 닮은 도덕률 배후의 심이라는 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거리가 먼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순전히 비인격 정신이라면 그 정신에게 용서해달라거나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허튼 짓이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재미난 글이죠. 인격과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그렇다고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인격이야 한데 라는 말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계산이 틀렸을 때 구구단에게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허튼 짓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님 도덕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선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 비인격적인 절대선이라면 결코 좋아할 수 없으며 따라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도 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한편으로 절대선의 편을 들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절대선에게 내심 동의를 하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경우만큼은 예외로 한
한 번만 벌을 면해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힘이 이런 행동을 정말 예외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존재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 완전히 딜레마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만약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끔찍한 공경이란 단어, 너무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살지 못하니까 다음 날이라 해도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선이시기에 또 선이시기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절대 선의 시선과 마주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은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가장 큰 안전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이제 하나님을 봤을 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네가 나를 직접 보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얘기가 좀 길었죠. 종교적인 얘기가 아닌 척하면서 종교적인 얘기로 들어오게 된 이유, 그리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이런 사실들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자, 우리 정말 주의를 줘야 돼요. 지금까지 서술해온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할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1장) (2장) (3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4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도덕률이
도덕률이라는 사실 정말로 있고 1장, 2장, 3장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4장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기이한 현상 기억하시죠?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선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사랑하는 이유는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 정신인 동시에 인격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용서는 인격자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하고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의 전자가 되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독교가 답을 주겠다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유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참으로 믿는 바를 말할 수밖에 없군요.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은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위안을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진리 앞에 했던 모든 내용들이죠. 진리를 구한다면 뜻밖의 위안을 관해서 큰 위안을, 큰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고 단지 위안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 전 국제 정치에 품었던 몽상에서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에 국제연합이 형성이 됐죠. 전쟁을 막겠다고. 그러나 아무런 거기에 모든 희망을 갖고 부풀었는데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속수무책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그와 같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꿈에서 깰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된 가문이설들이, 몽상들이 많았죠. 우리가 느껴야 하고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이유, 정작 위로받아야 할 위로가 없는 이유는 가문이설, 몽상에서 출발한 잘못된 기독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 위로를 찾는가? 진리를 찾는다면 위로도 발견하겠지만 결국 그러나 위안 자체만을 구한다면 위로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